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인간의 본성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역설적이고 안타까운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습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뼈저리게 후회할 때 그 과거의 기억을 끝없이 되감게 하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철없이 행동했을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물론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성찰과 반성은 우리 영혼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성이 선을 넘어설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이미 나를 용서했다고 말하는데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매단 채 살아가는 거죠. 마치 그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만이 내가 치러야 할 마땅한 죄값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 무서운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후 무려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두 발을 뻗고 자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양을 치고 가족을 돌보며 사는 듯 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철없던 시절 분노에 눈이 멀어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자책감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분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누구도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를 떠올리며 절망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죄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이 끔찍한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온 세상을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제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넘긴 아우 요셉입니다. 하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입니까? 형들이 먼저 용서를 빌기도 전에 요셉은 이미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했고 형들에게 완벽한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아름다운 45장의 장면에서 형들을 22년 동안 짓눌렀던 죄책감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다 용서했고 심지어 앞으로의 삶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책감이 가진 뿌리가 얼마나 지독하고 깊은가 하면요. 놀랍게도 이 완벽한 용서의 선언이 있은 지 17년이 지난 후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리며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요셉이 베푸는 최고급의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왔으면서도 형들의 내면은 어떻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던 나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완전한 용서를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설마 진짜 요셉이 다 용서했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억지로 참아준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에 그 대가 없는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들만의 지독한 죄책감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셉은 소리내어서 울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며 공포에 떠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세기의 씁쓸한 장면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너무나도 예리하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모든 죄가 씻겼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삶의 부끄러운 과거, 반복해서 넘어진 나의 나약함, 철없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과오들을 떠올릴 때면 여전히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셨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다 내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은 참아주시지만 언젠가 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매섭게 회초리를 드시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 앞에서도,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도 내가 만든 죄책감에 무게에 짓눌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단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끔찍한 과오나 지독한 죄책감도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결코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17년 동안 조마조마하며 스스로를 학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할부로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된 완전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벽하게 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조차 이미 덮어주신 그 허물을 왜 피조물인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제 낡고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지난날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위대하고 완벽한 진리입니다. 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이 압도적인 논리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용서가 주는 자유와 평안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완전한 은혜를 조금의 의심 없이 굳게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어떠한 과거의 실수나 무거운 죄책감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완전한 은혜를 결코 넘어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끝없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시 흔들릴 때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됨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자유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간절히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덮어주신 내 삶의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들을 끝까지 붙들고 스스로 올가매는 무거운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어떠한 연약함이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매 순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